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0절. 예수님과 연합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때에 기도하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의 때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이 달라스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죠. 연합하고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평소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목양하지만 선교지와 또 어려운 교회를 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지방회가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카톡이 하나 이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타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사정상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5, 6년 지나서 저도 여러 번 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좀 저보다 연배는 많으시지만 늘 겸손하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근데 이제 카톡이 올라온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19살 된 딸이 있는데 조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참 귀한 목사님이 목회도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신자의 삶에 이런 환난이 닥치는가? 남의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지나왔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환난이 있대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대환난이 올 것이다. 대환난.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대환난이 5가지 징조가 있어요.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죠. 대재앙,
대환란이죠. 대환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환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현실화되고 있어요. 뭐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는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전쟁, 저는 이번에도 유럽 선교 대회에 가서 전쟁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보고 왔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데서 제가 여러분 좋은 대접 받고 사랑받고 한인타운이 길 건너 있는 이런 곳에서 내가 산다는 게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저기 원팀 교회들 생각하면은 늘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또 이제 교회가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그냥 공동체가 약해지니까 사랑이 당연히 식어지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환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대환란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작은 환란들이 계속 많아지죠. 작은 환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알라바마에서 목회자 수련회 참석하고 말씀도 나누고 저도 은혜 받고 왔는데 한인이 없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유능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인 자체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 빌려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최근에 14살짜리 아이를 이제 천국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도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다 자식 같잖아요. 4살 때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빠져버린 거예요. 건졌을 때는 이미 이제 늦은 상황이고, 근데 생명은 살렸어요. 근데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서 10년 이상을 이제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다가 이번 달에 이렇게 천국 보내고 왔대요. 교회도 이제 한인이 없는 지역이니까 작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되는지. 아니 대환란은 나중에 생각할 거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작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환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작년이죠. 헝가리에서 선교하셨던 지금 집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목회하시면서 집 앞에서 거라지 앞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내리다가 이웃 여자가 갑자기 그냥 들이받는 바람에 그냥 다리를 잃었잖아요. 우리 다 보셨잖아요. 목회하시면서. 대환란. 대환란은 뭐 언젠간 오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환란들 어떻게 할 거냐. 환란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막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환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환란을 만날 때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거예요. 환란이 없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환란을 견디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견뎌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술 한잔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다들 뭐 먹고 사는 게 빡빡하니까 어디 멀리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환란을 견딜까? 예수님은 환란을 견디는 삶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환란을 견디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환란의 때를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진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게 되는 상황, 마지막 때죠. 그때에 이 환난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 온다. 근데 어떻게 견뎌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환난의 때가 오면 기도하라. 환난이 옵니다. 대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길 수 없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숨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보니까 그 환난의 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겨울에 오지 않도록. 이 겨울은 춥죠. 근데 추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유대 나라는 겨울이 되면 우기가 돼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이제 피신을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유대 땅은 그 계곡이 많잖아요. 광야가 많고 물이 차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난이 올 때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봐야 2000 규빗을 넘지 않아요. 2000 규빗이라는 것은 900m 정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식일에 환난이 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환난이 오긴 와요. 오는데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오긴 오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2000 규빗 밖으로 못 나가니까. 환난이 오긴 오지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피할 길을 내세요. 그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했다,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일이라고.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환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립니까? 사고 나고 싶어서 나요? 간혹 저도 그런 생각해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면서 수많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근데 바로 내 눈앞에서 교통사고 난 적도 있고. 그럼 이런 생각하죠. 내가 조금만 일찍 출발했다면, 내가 조금만 속도를 높였더라면 아찔하지 않아요?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 자체를 피할 수가 없다고.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대환난이 온다. 근데 대환난은 온다 쳐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환난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피하고 싶어하고 피해지냐?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은 오지만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시험 감당하게 하신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 참 얄궂네. 피할 길을 내실 것 같으면 피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 어차피 피할 길을 내실 거면 처음부터 피할 상황을 안 만들면 제일 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다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에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우리 동네 커뮤니티 수영장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영장 같이 가고 해요. 가보면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푸른색에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 물에 아무나 다 들어가잖아요. 샤워도 안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하늘에서 막 비가 오고 지붕에서 찌꺼기가 내려오고 굉장히 더러운 물이 사실은. 근데 거기 제가 더러운 물을 막 계속 이제 케미컬 가지고 정화하잖아요. 아이들 수영장에 갔다가 샤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피부병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정결하게 나를 관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었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죄와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죄에. 그래서 여러분, 롯을 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가 롯과 같은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은 자들이죠. 근데 롯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어디서 살아가냐? 소돔 땅에 살아가죠. 소돔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염탐하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5 왕국의 왕들이 소돔 땅에 침략을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이 전쟁 포로가 되죠.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11,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어.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지만 소돔에 거주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거라고요. 롯이 자칫 불에 타 죽을 뻔했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차버렸어요. 소돔 땅이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창세기 13장 13절.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 땅이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고 문란했고, 거기 살면서 롯이 불에 타 죽을 뻔, 같이 죽을 뻔했어요. 같이 환난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길을 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피할 길을 늘 공급받듯이 롯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집에서 길리온 자 418명 데리고 롯을 건지러 가죠.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졌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속한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문란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다고요. 같이. 세상과 같이.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요. 세상도 환난당하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당해요. 우리가 이미 정결해졌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환난당한다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심판을 그 환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지만 우리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약속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환난의 때가 오지만 그 날이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세상은 죄와 탐욕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환난당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피할 길을 내셔요. 이제 유럽의 선교 대회의 강사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한번 간 게 2년이 돼서 또 올해 또 갔고 내년에 또 갑니다. 제가 이제 가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이제 아마 제 연배쯤 됐을 때 카자흐스탄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거기가 이제 무슬림들이 많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선교사님이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태권도 사역을 하고 그 센터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왔는데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사모님 혼자 계셨고 이제 강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한인 선교사 돈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목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선교사님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 내놓을 때까지 폭행을 한 거예요. 사모님을. 돈이 없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사모님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아니 여러분 선교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땅이 죄로 인해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땅에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마음, 순결한 신앙 가지고 가도 그 땅에 속해 있는 이상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영상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이제 영상으로 좀 편집한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 따라가네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어디든 따라가네
이곳에 단 한 사람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잃어도 생명 구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네. 내 생명도 힘들어도 가고 외로워도 가네.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 따라가네. 주님이 가신 길 따라 어디든 따라가리라. 내 생명 가기까지 주님만 따라가리. 거칠고 험한 땅 주님 가라신 그곳에 단 한 사람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잃어도 생명 구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네. 내 생명도 이 영광의 아멘.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만약 내가 당한다면 이거 어떻게 견딜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사님 피할 길을 내셨는가? 제가 이제 이번 세 번째 이제 만나 교제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산모님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시기 전에 한동대학교 제가 졸업한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간증을 들은 한 자매가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하나님의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한 처녀가. 선교사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이제 딸이 이미 둘이 있는데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자매가 사귀고 싶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자매와 다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녀가 9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애들한테 태블릿 하나씩 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헌금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근데 견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며 견디시라고. 혼자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당해 보세요. 어떻게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안 보여요. 상황이 막막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슬픔과 저절과 절망에 눌려서 그냥 살면 그냥 세상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이 환난을 안식일 피하게 해줄게. 겨울은 피하게 해줄게. 피할 길을 내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피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환난을 피할 길을 내신다. 환난 가운데.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환난 허락하시냐. 어차피 피할 길 내실 거면 환난을 그냥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요. 사람은요. 환난을 지날 때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만납니다. 다윗을 보면 자 다윗은 14, 5년 길게는 16년까지 보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편하게 잔 날이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자면서. 하루라도 편하게 먹고 마시고 했겠습니까?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았겠죠. 누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빚쟁이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그늘이 없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죠. 골짜기.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죽는 낭떠러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그렇죠.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은 안 고쳐주시는데 제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딱 때가 되어서 어떤 약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정말 기도하는데 자녀가 바뀌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환난을 지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만나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환난을 허락하신 날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깊이 만납니다. 깊이 만나요.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다윗이 언제 무너지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합한 자였다. 근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에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니까 크게 두 가지 오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두 번째가 인구조사 사건이죠. 근데 그때가 다윗의 삶 속에 어떤 때였나? 어떤 때였죠? 피할 길이 필요 없을 때였어. 피할 길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요. 모든 게 형통했거든요. 전쟁마다 승리하고 다윗은 인생 꼭대기 정점에 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필요 없구나. 그때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지금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산만 옮겨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했는데 그때가 제일 위기더라는 거예요. 제일 평안할 때,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 자체가 필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깊은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네요. 고통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심금을 울린 필립 얀 씨라는 목사님 계셔요. 이분이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존 던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성공회에 이제 사제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유럽의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양들을 돌보면서, 아픈 사람 돌보면서 이분도 패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세요. 자, 17세기 런던에 더는 당대 손꼽히는 저명한 종교적 세인트 폴 대성당 사제를 맡았다. 당시는 치명적인 팬데믹 한복판이었는데 그때 그는 교구민들에게 목회적 위로를 주려고 노력했다. 런던 시내에는 매일같이 장례 종소리가 울렸고 인구는 격감했다. 더는 점차 영적으로 고갈되었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다 그의 몸에 질병의 첫 증상이 나타났고 의사들은 패스트 병증이라고 확진했다. 우리 코로나 겪어서 잘 알죠? 좀 아픔을 겪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는 한 달 동안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종을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종소리가 혹시 나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지 않을까.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 돌보면서 패스트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종이 땡그랑 치면은 오늘은 또 누가 죽었구나. 근데 이제 남의 종소리로 들렸던 그 종소리가 내 종소리일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죽음의 신호입니다. 죽음은 다 와요. 나에게도 오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분은 십자가를 만납니다. 이어서 보면 주님은 이 병상을 제단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저를 당신의 제물로 삼으소서. 가장 병들고 약해졌을 때,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깊은 흑암에서 환난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 피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허용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환난이 없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탐욕스럽고 표독스럽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주세요. 근데 그 만남은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고 그냥 나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은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신분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날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들은 광야에서 기록된 겁니다. 시편은 다 기도문 아닙니까?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내게 마실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내가 누울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다윗이 그 환난을 지나간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났다고요. 어디서 주님 만나시겠어요? 이 환난의 때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디 갔다 오면 좋아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남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근데 남들하고 나눌 수 없는 것 가지고 나오세요. 저한테도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실 거예요. 문제도 해결될 것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님 내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의 손 붙잡으시면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대환란이 온다고 하십니다. 주님, 종말의 때가 오면 우주적으로 대환란이 온다고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이 모든 것이 오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겨울을 지나게 할 것이고 안식일이 지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깊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간섭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한번더 고백할까요? 눈을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이 시간에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아무에게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자 있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만난 자 있다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나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며 수없는 상처와 아픔과 죽음의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기도함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인 자 있습니까? 하나님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소관이 하는 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깊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대환란이 올 것이지만 지금 내 삶이 환란 가운데 있다면은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은 복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오니 피할 길 내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할 길을 만나 또 십자가를 만나는 그 복된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